현재 절반 이상이 미자립 상태인 한국교회.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회자의 이중직 경험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목회자 이중직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목회자 이중직 문제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처음 개최하기도 했다.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교단마다 목회자 이중직에 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 앞으로 목회자 이중직이라는 주제가 한국교회 안에서 큰 변화로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회 현장에서 특히 어려운 자립 대상 교회 목회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자비랑 목회에 대해서 뭔가 한번 분명한 선을 이렇게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가족을 부양하기도 어려운 정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런 어려운 시기를 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목회자 이중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역할과 본질은 무엇인지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목회자 이중직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한국교회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교회 보수교단을 대표하는 예장합동총회에서는 목회자 이중직 문제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처음 갖기도 했는데요.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교단마다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목회자 이중직이라고 하는 주제는 한국교회 안에서 큰 변화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목사가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있는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찬반 의견에서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의학 교수이신 신호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교회 자립 개발은 이사이신 고석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김진양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목회자 이중직이 한국교회 안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목회자 이중직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한국교회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먼저 GNCOM 리서치가 이중직 목회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김진양 부대표님께서 현재 이중직 목회자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사는 작년 2021년 6월에 출석교인 50인 이하의 소형교회 목사님 400분들 그리고 이중직 목회를 실제로 하시는 목사님 200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우선 이중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현재 이중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1.7%, 과거에 이중직을 수행하다 지금 목회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6.9%였습니다. 이 두 수치를 합하면 48.6%인데 결국 한국에서 이중직에 대한 그 저변은 한 절반 정도가 형성돼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중직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이 51.5%인데 이분들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2%가 이중직을 향후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중직은 한국 교계에서 부정하거나 되돌릴 수 없고 또 앞으로 더 확산될 전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중직을 수행을 결정할 때 이중직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심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부담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주위 동료 목회자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그리고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 시선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부담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내가 혹시 목회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담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또 이분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종들을 보면 단순 노무직이 22.3%로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자영업, 택배 물류, 학원 강사, 과외, 대리운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업종들의 특징은
비정규직 그리고 파트타임이 가능한 업종이라는 거죠. 특별히 직업적 교육을 받거나 그런 기술이 없는 목사님들이 택할 수 있는 업종들이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업종이라고 하는 점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50명 미만의 목회자들 절반 이상 그렇습니다. 정도 이렇게 네. 수치가 조사가 되고 있군요. 자, 그럼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도 한번 좀 말씀을. 네, 아무래도 우리가 다 짐작하다시피 이제 경제적 문제가 제일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총회나 대형교회 바라는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51.4%가 자립대까지 재정적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중직을 수용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는 어려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60.5%로 높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중직을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응답한 비율은 60.5%밖에 되지 않았고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소신껏 목회하고 싶어서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9.5%,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적 교회를 하고 싶어서가 9.1%, 보다 적극적인 이유가 또 있네요. 또 있습니다. 5.9%가 새로운 형태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중직이 목회자가 단순히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특별한 상황이라는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목회 혹은 목회자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도 좀 더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중직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 이중직 업종을 어떤 기준을 선택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수입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37.3%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경제적 문제가 유일한 동기라고 그런다면 이 응답이 수입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37.3%밖에 되지 않고요. 수입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는군요. 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근무일, 근무시간 조정의 자유로움이 31.4% 비슷한 비율이었죠. 그리고 22.3%가 근무 조건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중직 목사님들이 그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잡을 일부러 선택한다고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근무일이나 근무 시간의 조정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걸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단별 허용 범위와 또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유지했던 오직 목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급변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석찬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예, 맞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사가구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중직 허용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합동교단에서 103회 총회에서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 노회 허락을 받은 사람은 이중직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총회 결의를 했습니다. 그 총회가 몇 년도? 2018년 예, 103회 총회입니다. 예. 이렇게 인식이 변화된 이유는 한국교회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전도사 혹은 부교역자로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 또 교회의 재정이 급격하게 많이 감소되었다는 것, 또 총회나 노회 미자립 교회에 계속해서 대폭적으로 힘을 다해서 지원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지원의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중대형 교회의 그 재정 형편 때문에 미자립 교회를 향한 그 지원 자체가 많이 줄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또 노회에서 확인을 한 결과 전통적인 교회론에서 선교적 교회론으로 많은 인식의 변화와 또 신학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선교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분야도 제법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그 변화의 이유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주제는 예전부터 이제 찬반 의견이 분분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중직이 필요하다는 뭐 그런 나름의 또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중직에 따르는 어떤 위험에 대한 뭐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학 대표님. 네, 이중직에 대한 그 찬반 의견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목회가 어려워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응답하신 비율이 10.4%였습니다. 아까 일사가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9.4%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하면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쪽에 있는 응답한 비율이 59.8%. 아직은 조금 더 높죠. 그런데 주목할 거는 목사 목회의 새로운 유형으로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0.1%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경제 형편이긴 하지만 이것을 적극적인 그 목회의 기회로 삼아야 되고 그런 어떤 동기와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40%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제가 2017년도에도 비슷한 거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절대 반대다가 2017년도에 14.4%였는데 2021년도에 10.4%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 허용해야 된다.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실적 이유로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56%에서 49.4% 줄었고요.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된다는 비율은 29.6%에서 40.1%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갈수록 이 부분을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자기 환경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던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중직을 찬성하는 이유를 한번 보면요. 어려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5.2%입니다. 역시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소신껏 목회할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과 선교적 교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목회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응답한 비율들도 상당히 높아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중직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중직에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또 한번 살펴봤는데 이중직에 반대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목회 설교 사역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서 전념하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우려. 시간적으로 뺏기고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유 말고 목회자는 성직이므로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2.5%였고요. 목회자의 정체성 혼란 때문에 목회자가 세속화될 우려 때문에 이런 응답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직을 반대하는 이유는 목회자의 정체성 관련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별 이유로 보면은 설교 사역 같은 것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개별 이유에서는 제일 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목회자의 어떤 정체성 문제, 이 문제가 여전히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호섭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이 목회자 이중직은 뭐 이제 찬반 의견이 너무 이제 분분한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요즘 들어서 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느냐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뭐 목회자 하면 목회에 전무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또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려스러운 일은 아무래도 뭐 이 이제 이중직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오롯이 이제 복음 전파와 목양을 위한 일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또 실제 그런 사례들, 현상들 저희 뭐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제 동기들이나 제 또 후배들도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또 목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한 그런 고충들을 많이 이제 토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려스러운 일은 그렇게 하다가 목회도 어려워지고 또 생계 유지도 쉽지 않은 둘 다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는 그런 주객이 전도되는 그럴 현상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죠. 또 하나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추후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목회자가 이제 다른 직업을 갖게 되면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그 목회자에 대한 생활비를 충족하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유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활동은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만큼 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신호섭 교수님께서 네. 또 계속 말씀.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부대표님께서 통계 자료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찬성의 문제, 반대의 문제라기보다 현실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표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뭐 구약 시대에는 뭐 제사장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드리는 이제 11조로 생활을 했고 제사 직분에 전무했고 그 정신을 이어서 신약의 사도들 제자들도 그 신약 성경 복음서 또 서신서 기록들을 보면 이분들이 이 목회지 외에 복음 전파 사역 외에 다른 직업을 또다시 뭐 가졌다는 그런 기록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예외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조차도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것이지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목회와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목사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가. 현실만 바라보면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이 성경적 어떤 해석의 문제인데 고석찬 목사님 한번 좀 나눠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또 지난 2022년 1월 20일 그 목회자 이중직 신학전문위원회 공개 세미나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정립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분야로만 하지 않고 그 여러 분야에서 실천신학과 조직신학과 또 구약신학과 또 역사신학, 또 성경신학, 그리고 사회적 목회 관점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것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가지 좀 주의 깊게 보았던 것은 그 조직신학 관점에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떤 진리의 문제 어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선하거나 악하다고 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영역, 아디아포라의 그런 영역에도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또 사역자로서의 어떤 양심의 문제, 이 양심에 굉장히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에 대한 성도들의 관점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았고 구약신학 관점에서 그 총신대 김대웅 교수님이 언급하신 몇 가지가 조금 제가 마음에 좀 와닿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에덴을 지켰는데 그 아담 또한 경작을 했고 또 이것이 이 노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어떤 노동으로 본다면 목회자가 현실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이 경제적인 이런 부분과 이런 것들이 여유와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노동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중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시했고요. 또 하나는 그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 사역하는 중에도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목자요 또 뽕나무를 지배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시점이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시점인가 아니면 끝난 시점인가 하는 부분에서 선지자로 계속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했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런 특별한 예외나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하는 부분을 조금 감안하면서 계속해서 접근을 발전해 나가야 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예장합동총회에서는 교단, 교회 자립 개발은 산하에 이중직 지원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중직 목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의지를 아마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한국교회 보수교단을 대표하는 예장합동총회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런지 고석찬 목사님께서 한번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에 총회 교회 자립 개발원이 그 총회 산하 단체로
기관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오정현 목사님이 주체가 중심이 돼서 그 미자립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후원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상복 목사님 이사장이 바뀌셨는데 바뀌면서 시대도 바뀌고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초점을 변화를 잃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자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립 개발원에서 교회 자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통계적인 측면에서도 물질적으로 후원받게 될 때 어떤 의존도나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또 높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이사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목회 현실과 또 코로나 상황이 대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후원하는 교회들도 제한될 때에 결국에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들 그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의 갖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좀 실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 부대표님 오셨는데 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우리가 재원을 함께 해서 저희가 이 실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장애물은 목회자 자신에게 있다는 부분을 좀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총회에서도 허용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은 일사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양심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어려워하고 하면서도 이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그리고 하면서도 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중직 지원팀을 세우면서 신학부나 이런 신학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 총회 신학부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중직 현재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과 농촌 교회 또 도시에서 어려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목회를 하는데 이 어려운 목회하면서 이 마음까지 스트레스 받고 하면 이게 또 질병 문제까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우면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적극적인 사례들이 있는지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열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교단 안에서 총회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모아드리면서 목회자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목회자 이중직 허용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런지 김진양 부대표님 한번 알아주시죠. 네,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50인 이하의 교회의 절반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거의 못 받고 있었습니다. 받고 있는 분들도 월 8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짓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목회 여부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회의적이었는데 현재는 사라졌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6.8%였고요. 현재도 고민하고 있다는 비율이 29.1%, 10명 가운데 3명의 목사님들이 현재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목회 계속 여부에 대해서 과거에 고민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는 26.8%의 목사님들은 이중직을 하면서 이 고민들을 어느 정도는 벗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중직을 통해서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물적 기반들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중직하는 목사님들의 90%는 목회를 계속 할 것이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에 가까운 목사님들은 현재도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대부분은 그래도 목회는 계속 할 거다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들이 이중직을 하는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수치를 보면 이중직 계속 여부에 대해서 교회 재정 상황이 넉넉해지면 이중직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5.5%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과 상관없이 이중직을 계속하고 싶다는 비율도 39.5%로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중직을 생계 문제에서만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의 형태로서 이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도 이중직의 또 다른 선교적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에서 언급됐지만 교회나 목회 사역의 설교 사역에 좀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중직을 하는 목사님들 뭐 본인 스스로의 평가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목사님들은 교회 교인 수나 교회 영적 수준의 변화가 이중직을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 네, 오히려 담임 목사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도가 더 강화됐다는 25%, 더 약화됐다는 2.7%. 그래서 이중직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효과는 평신도의 교회 내 역할이 확대됐다가 15.5%였고요. 축소됐다가 5.9%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나 목회 사역에서 좀 아무래도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런 여유가 없게 될 때 그 부분을 평신도들이 메꿔주는 이런 효과가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또 이중직의 긍정적 효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목회자 이중직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고석천 목사님 계속해서 한번 말씀. 아무래도 이제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다 보면 우선 목회가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현재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으면서 이것이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 기업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함께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중대형 교회 또 중소기업 포함해서 이런 교회들만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모든 마을과 모든 농촌과 촌리를 다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과 같은 정말 그 사람들에 미치지 않는 그런 영역까지도 현재 그 미자립 교회들이 같이 감당하고 있는데 이 미자립 교회들이 무너질 때 중대형 교회만으로 커버할 수 없는 많은 영역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목회를 지속하게 될 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격려할 수 있고 복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형 교회를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어떤 환경 속에서 마을 목회라든지 어떤 이런 새로운 장르의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목회 형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목회자 이중직 허용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네, 대해서 네, 두 분이 말씀해 주셨고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신호석 교수님께서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이제 우리가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목사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또 성경이 목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전통적으로 볼 때 이제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 아니겠습니까? 소명자가 느끼는 마음은 소명감이고 목회로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 그럼 이 소명감은 결국은 사명감을 낳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명감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으로 목회를 하는 건데요. 결국 목회자의 정체성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자의 정체성은 고스란히 또 목회자의 권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 교회의 담임 목사로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나는 이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영혼 감독자다. 19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말한 바와 같이 목사는 교회 성도들, 양떼들의 영혼 감독자이다. 그러면 영혼 감독자의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하는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말씀 준비, 말씀 선포뿐만 아니라 신방, 상담, 교육, 너무너무 많죠. 세례, 성찬의 집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목사의 권위가 나와야 하는데 이 일들에 전무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이중직 허용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수 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그 자체로 목회직의 약화를 불러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목회자가 분주하고 피곤하면 고스란히 그것은
목회에 영향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성도들이 볼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목회자가 아니고 목회자만은 아니고 직업인이네, 일을 하시는 분이네, 이런 이제 인식을 또 불러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마 그 문제는 또 추후에 조금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중직 목회에 대한 어떤 뭐 긍정적인 부분 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뭐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생계만을 위한 어떤 그런 이중 목회가 아닌 나름의 어떤 또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 이중직을 갖는 목회자들도 생겨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좀 고소찬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지난번 저희 1월 20일 날 저희 대전중앙교회에서 그 공개 신학 전문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그때 목회사학연구소 조성동 교수님이 특별히 사회적 목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회적 목회 현장을 4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소통형 목회, 그래서 카페라든지 아이들 놀이방, 도서관, 콘서트 또 이런 스타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지형 목회로서 지역 아동센터와 방과후 학교, 노인 돌봄 복지관.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사회형 목회로서 마을 목회와 지역 운동, 지역 사업 NGO.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목회로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목회자들이 시골과 구석구석에 들어가셔서 이 사회적 목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사실 이런 부분은 그 분류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미셔널 처치나 혹은 사회 참여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에도 좀 정확하지가 않았었는데 그런 사회 선교로 담을 수 없는 영역들을 어떤 사회적 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이 사회가 어떤 이념이 아니라 공동체 개념으로 볼 때 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의 전통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사회적 목회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담으면서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목회는 전통적인 목회대로 강화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영역들 속에 사회적으로 저변으로 사회 속에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기존에 감당하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목회자 이중직 허용에 대한 또 이런 부분이 강화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이렇게 조금 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신호섭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이제 한국 교회가 뭐 이제 개척이 어려워지고 목회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한 20년 전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척을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했던 운동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미시오널 처치 무브먼트, 선교적 교회 운동이었는데 이건 이미 이제 미국에서 1980년대, 90년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시작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한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 카페 교회. 아까 말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했는데 제가 관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또 이제 교류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후배들 보면 카페 교회로 교회를 시작해서 카페도 되지 않고 교회도 되지 않는 비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데이터 보면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선교적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 여러 곳에서 지역교회 목회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만큼 또 반대 급부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카페 교회나 스포츠 교회 뭐 이런 목회를 하면서 열매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제가 제 후배 목사도 이제 직업을 하나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사례 안 줘도 생활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교인들의 성도들의 이 지교회를 운영하고 같이 꾸려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전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는 더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 전선에 가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목사 생계에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례들도 꽤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적을 하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적되고 있는 이런 뭐 단점이나 폐단들에 대한 어떤 교단 차원의 대응책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진양 부대표님 또 한번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이중직을 수행할 때 겪는 어려움이 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중직을 하시는 목사님들 앞에서 이중직을 반대할 때는 목회나 설교 사역에 소홀하다고 할 거다라고 하는 그 현실적 이유보다는 정체성 이유가 컸는데요. 실제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 이유가 좀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필요가 크다. 그리고 설교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 성도 돌봄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응답들이 이제 그 정체성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직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이 부족하고 필요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걸 기존 교회에서 그 따로 띄워놓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이중직하는 것들은 사역 구조의 변화와 함께 그 동반되지 아니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는 피로와 시간 부족의 문제를 메꿔줄 수 있는 부분 문제. 뭐 평신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그 부분. 앞에서 언급드렸습니다만 잘 되고 있는 교회는 평신도들의 역할이 확대가 되면서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을 교단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중직 목회자님들께서 총회나 노회에 바라고 있는 정책이 뭐냐, 지원 정책이 어떤 거냐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요. 목사에게 적합한 이중직종 개발이 50.5%로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이중직에 대한 정보 제공 38.6%였고 개인에게 적합한 이중직에 대한 상담 및 코칭, 이중직 수행에 필요한 직업교육 이런 응답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높은 거는 이중직에 대한 총회법의 완전 허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법적으로 이중직 문제를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총회나 노회에서 목회자로서 이중직이 가지면 좋을 이런 직종들을 좀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생계 수단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총회가 이런 걸 도움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고성찬 목사 뭐 합동 쪽에 어떤 대책들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본질에 대한 문제가 사실 계속 고민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종교 개혁자인 칼뱅도 결국에는 그 목회자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개교회가 청빙을 했을 때 그 목회자에 대한 그 온전한 의무 이런 것들이 이중직과 관련해서 또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직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목회자들이 인식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자 하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이 부분이 열릴수록 본질을 강화하는 부분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어떤 소명, 그다음에 정신, 어떤 의무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의견 가운데 나와서 저희가 교단 내에서 총회 안에서 특별히 제가 섬기는 대전노회 안에서는 1, 2, 3, 4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루에 미자립 교회 목회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1시간 운동, 2시간 기도, 3시간 말씀 연구, 그리고 4명의 전도해서 이것을 매월 스스로 매일 체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시상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세미나 열고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본인들이 느꼈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결국엔 일사각오의 목회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목회를 해보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동시에 한편으로 진행을 하고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전통적 목회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목회의 다양성까지도 더 넓혀 연구하고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목회자 이중직 문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성도와 또 한국교회 모두가 안고 기도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본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양 부대표님. 네, 저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 본질 이 부분의 말씀보다는 이중직 목회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연민과 동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응원과 격려와 지지의 이런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줘야 이중직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관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석찬 목사님. 예. 우리 부대표님께서 앞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목회자를 또 사역자를 교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이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사각오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정신을 고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호섭 교수님. 예. 예, 목사가 임직할 때 반드시 하는 서약이 있는데 헌법적 규칙 2조에 보면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며 성실히 사역하기를 서약합니까?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목사들이 목회하기 좋았던 때가 한 번도 없었다. 항상 목회는 어려운 일이다, 고난이다 생각합니다. 목사는 사명자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목사가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있는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찬반 의견을 비롯하여 고려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다양한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목회에만 전념할 것인가,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함께 병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목회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결국은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한다면 한쪽의 의견을 함부로 매도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목회자들의 생계 문제가 현실화된 만큼 이중직 목회가 가지는 선교적 역할 등에 대한 고려를 비롯한 다양하고도 진지한 고민에서 시작된 신학적 논의와 연구 그리고 의견 수렴을 기대하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